흔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말을 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에 이제 기록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물론 또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시편 22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예외 없이 여지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다윗이 말한 것이겠죠. 근데 이 시편 22편이 사실은 성경 다른 곳에서 더 이렇게 확실한 그 증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교리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서 조금은 조명이 덜 돼 있고 조금 가리워져 있는 이제 그런 성경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고난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끝이 무엇을 향하게 되는가를 22편 다윗의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백, 자기의 의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22편의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2편 1절을 한번 보세요. 22편 1절 보시면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실 때 소위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극적이고 기억이 되어지는 말씀, 아람 말로 뭐라 한다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말로 번역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지금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고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고통,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다윗이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당했던 그 고통을 토로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림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6절로 가서도 보세요. 6절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첫 단어 나는 뭐라고요? 벌레요 그랬죠. 이 벌레가 지금이야 염색하는 색깔을 만들어내는 염료 그 기술들, 그 재료를 채취해내고 그것으로 색깔을 내는 방법들이 더 다른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세까지는 바로 이 벌레, 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벌레라고 되어 있지만 그 특정한 딱정벌레 비슷한 벌레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를 으깨면 거기에서 이제 붉은빛 염료의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염색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무슨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무슨 색깔요? 자색, 자주색 옷감. 그래서 그것이 고대 이 로마 또 혹은 이 이스라엘 더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장 고가의 가치가 되는 붉은색 천을 만드는 재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 베니스의 상인들 나오는 그 시절까지도 이것이 동서양 무역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이것을 붉은색의 그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딱정벌레 비슷하게 생긴 그 벌레를 완전히 짓이겨서 으깨 죽여야 됩니다.
그냥 목숨을 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피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 으스러뜨리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가 당한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벌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를 벌레로 그냥 비하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아마 인간이 뭐 어떤 그 사고,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면 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이 그냥 손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생물체가 죽어가는 광경 속에서 가장 처참한 것은 바로 이 벌레, 이것이 으깨질 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모습,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죠.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이 그냥 뭐 액면 그대로 채찍질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이미 중상 상태가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서서히 고통 중에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반나절도 지나기 전에 운명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 병정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그럴 정도로 이제 복음서에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복음서에서 보면 그대로 이 표현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심지어 로마 군병들까지 이렇게 조롱을 했었죠.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었죠. 너는 남을 구원하더니 너는 구원 못하는가? 네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을 당하셨었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 11절까지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해요. 다윗이 겪었던 고통, 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수많은 동물들을 동원하면서 뭐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13절, 내게 그 입의 벌림이 어떠해요?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16절로 넘어가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를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들이 지금 키우는 그런 애완용 개가 아니라 들개를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이 들개는 이제 자칼이라 그러죠. 자칼 떼지어 다니는 들개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 무리는 사자하고 싸워서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아주 맹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0절에서도 또다시 얘기를 하죠.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뭐라고요?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자, 21절에서 또다시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또 뭐예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18절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나타나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됐었죠. 겉옷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가졌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할 수가 없어서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그것을 가졌다. 이게 복음서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자, 19절부터를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죠. 자, 19절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20절에서도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21절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마지막 단어가 뭐죠? 구원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21절 하반절에 구원하옵소서 아니죠. 구원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죠? 과거입니다. 이것을 시제를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은 자, 오늘 예배가 몇 시에 끝날까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몰라요. 지금 거의 현재고 그냥 조금 뒤에 미래 일인데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잘 몰라요. 우리들 중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거는 변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확고한 것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미래 일인데도 과거형처럼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나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 믿음의 표현을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아까 읽었던 22절부터 31절까지는 실제로 이것이 다윗이 왕 위에 오르자 이 일을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날이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사이고 전사이고 또 목자이기도 했지만 그가 아주 많이 한 것이 뭡니까? 하프를 타면서 사울의 정신착란 증세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악기 연주자였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적습니까? 그리고 그는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그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 때 이제 하게 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재료들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하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지를 조직화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성가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보십시오. 9절 9절마다 이것이 바로 찬송과 예배, 기도가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어떤 그 집중된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구절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뭐해요? 찬송하리이다. 자, 예배의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찬송이 나오죠.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뭐해요? 찬송할지어다. 하반절에 그를 뭐하라 그럽니까? 23절 마지막 단어 경외할지어다. 자, 24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나왔어요. 25절 보십시오. 큰 회중 가운데서 또다시 뭐 얘기합니까? 나의 찬송은.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합니까? 그를 찬송할 것이라. 27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합니까? 예배하리니. 29절에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뭐합니까? 경배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것을요 25절의 첫 단어가 뭐죠? 큰 회중이라고 지금 개역 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대회,
큰 모임이란 얘기죠. 오늘날 뭐 체육 대회, 이것도 사실 뭐 대회, 그 뒤에 대회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큰 모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한 개인도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이, 수백 명의,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대회 혹은 성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여전히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여전히 죽음의 공포의 위협을 당하면서 아까 12절에서 21절까지 뭐 황소, 사자, 개, 들소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이 벌레처럼 짓이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지금 다윗의 현실인데도 다윗은 뭘 꿈꿉니까? 이것을 내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내가 극복을 하고 늘 이겨내고 있는데,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구원받는 그날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만들겠다. 이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들도 이런 것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300명의 용사로 승리를 거두고 났을 때 그에게 사람들은 왕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13만 5천 명을 죽이면서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은 전부 다 금붙이를 좋아하고 있어서 몸에 휴대하고 있는 금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일종의 뭐 요즘 올림픽에서 받는 금은 동메달 같은,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페넌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대형 무슨 이런 마패 같은 형태의 큰 것을 만들어서, 아마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의 표현을 보면 그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화, 뭐 일종의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거기에 새겨진 형상이 조금은 주술적인 것을 새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 자식들, 뭐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또 되어지는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데, 12명의 사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시거든요. 근데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지도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위에 오른 게 아니에요. 왕위에 올라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모든 제도를 정배하고 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벌하고 난 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막 쫓겨다니고 있는데 사울이 뭐 언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올지 광야에다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찾아내라, 그리고 유다 지파의 곳곳 마을마다 보내서 다윗을 숨겨주는 자는 내가 죽일 거다, 그리고 다윗을 실제로 도움을 줬다고 해서 제사장의 집안 전체를 아예 도륙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목숨의 위험 가운데 있어요. 자기 한 몸 살기도 급급한데 다윗이 계속해서 그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뭐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좀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다윗은 자기의 신앙의 삶의 실체를 통해서 터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 척박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풍부한 재산입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견고한 산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꿈꾸는 거예요. 내가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잖아요.
심지어 사울도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하지만 중간중간에 다윗이 나는 당신을 적대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뭐하러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뭐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네가 내 다음 때 왕이 될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 물론 그때 말뿐이에요. 사울은 그때 말뿐이고 계속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어쨌든 사울의 입으로도 인정을 하고,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광야 한가운데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도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는 걸 내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너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듯이 왕이 되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여러 주변 국가들을 정벌한 피를 많이 흘린 정복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늘 전쟁만 일삼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꿈꾸었던 것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예배이고, 그것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보시죠.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으로 삼기도 한 27절의 첫 세 단어가 뭡니까? 땅의 모든 끝.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27절의 시작 단어들이 뭐라고요? 땅의 모든 끝. 땅끝이라 그러면 왜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땅끝으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내 바로 뒤에가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선교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 방향으로 얘기할 때의 땅끝이겠죠. 그런데 지금 2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방향, 사방, 팔방, 16방을 다 고려하면서 땅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28절에는요 나라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의 표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완성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이 세상에 출현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지금 누가 이미 성령에 감동돼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 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꿇어 엎드리는.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누구까지 얘기를 하느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그 다음 첫 단어 뭐예요? 진토예요. 보세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어디 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입니다. 지옥. 그렇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그 다음에 곧, 그랬죠? 똑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나 곧이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나오는 자가 똑같은 말인데,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또 뭐예요? 여전히 지옥 갈 자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나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나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인데, 그 자들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 어떤 인간이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천하 모든 인간들이 다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당대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그 세 반복, 비슷한 어휘를 세 번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한다 그랬죠. 후손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첫째죠. 두 번째는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고, 세 번째요, 와서 그의 공의를 뭐예요?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 그래서 후손이 대대에, 그 다음에 태어날 백성들까지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에요.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에,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울부짖는 자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울부짖을 때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꿈꿨고요. 꿈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실제로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25절 첫 단어가 뭐라고요? 큰 회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대회로, 큰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왜 그래야 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열방이, 심지어 아까 29절에서 어떤 사람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절하며 부복하고 경배하게 되는 날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것을 늘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23일을 지금 날을 정해놓고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가지를 좀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월 8일 토요일에 우리 이제 경서 노회라 그러죠. 상주와 김천 지역 일부,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문경 지역인데, 이 노회 아래에 있는 지역을 또 세분하면 그걸 시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시찰회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 문경시 전체가 우리 문경 시찰회예요. 그래서 이 문경시 안에 28개의 교회가 있어서 이제 담임 목회자인 목사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노회의 총대로 가시는 우리 이영규 장로님, 황경학 장로님, 김문영 장로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네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제 시찰 회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 한 47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문경시 안에 있는 우리 28개의 교회가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의논하고 기도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1년에 우리가 지금 5억 5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그 교회마다 퍼센테이지의 율에 따라서 많은 이제 예산이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많이 상회비를 내야 되고, 작은 교회는 적게 내고,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1,000 몇백만 원을 이제 올려 보내야 됩니다. 뭐 작은 미자리 교회는 그저 뭐 10만 원 정도, 연간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연간 10만 원 정도 내거나, 혹은 오히려 시찰회로부터 재정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노회로 다시 또 상회비로 올라가게 돼서 이제 노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10월 8일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시찰회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모전공원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들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을 되돌이켜 보시면 우리 옛날에도 이런 거 다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만 하더라도 뭐 교회마다 뭐 교회 단위가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도 했었고, 또 노회나 이런 시찰회, 또 혹은 교단, 뭐 심지어 1974년
엑스플로 여의도에서 아주 대규모로 모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지금 다윗이 꿈꾸고 있는 이런 것을 모델을 삼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아우성들입니다. 뭐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도 있고요. 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있지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시차례에서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뭐 우리 문경 지역에 중학교가 몇 개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학생들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 각 교회마다 중고등부가 다시 좀 부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일학교를 위한 꿈도 가지고 있어요. 저쪽에 그 김천 시찰에 가면 대양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하셨던 임윤건 목사님 기억하는 분 계시죠? 그다음에 아천 제일교회라고 역시 김천 쪽인데 거기 이제 한진희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아마 우리 지역에 신기교회 섬기셨다고 그랬나요? 그죠?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서 작년이 아마 대양교회였을 거고 올해가 아천제일교회에서 그 근처에 있는 아마 학교인가 체육관을 빌려서 한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 혼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 그 교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럼 다 모였을까요? 대구 경북에 우리 노회에도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연합된 것이 대구 경북 전체 연합인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쪽 지역에서 만약 한다면 사실은 경상북도 전체를 볼 때 서북 쪽에 김천만 해도 약간 치우쳐 있거든요. 과연 저쪽에 경주 포항 지역에서 오겠는가? 청송 저 영덕 지역에서 과연 왔겠는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 지역에서 우리 김천 지역까지 어차피 지금 성경학교조차 없는 미자립 교회인데, 그리고 장소는 그곳에서 하지만 실제로 집행은 어디서 했는가? 대구의 교회가 와서 했어요. 아마 올해 경산중앙교회 교사들이 왔었나요? 작년에는 반야월교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경상북도 전체는 우리가 못 섬긴다 하더라도 뭐 상주 소문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우리만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비록 지금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전공원 같은 곳에서 뭐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분명히 지금 이 시대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고 있는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거는 어른이 되고 나서 최근에 지난 한 5년, 10년 사이에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뭐 시험 들고 이래서 지금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교회를 출석을 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수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천, 이런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들에게 힘써 전도할 때에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시찰회나 노회나 총회가 매일 모여서 제발 이런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딱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논의해야 될 것들의 70, 80%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정작 노회나 총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개 교회를 부흥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회가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의 경제에 대한 얘기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TV 같은 데도 보세요. 뉴스도 보세요. 가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면 그게 막 신기하죠. 어느 아파트에 이런 분이 있대요.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 관리인 계시는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물통을 가져다 놨대요. 택배 하시는 분들, 뭐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또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 올 여름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들 일일이 만나서 기다리다가 줄 수 없으니까 물을 아예 얼려다가 거기다 누구라도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든지 뭐 소방대원이든지 경찰이든지 아니면 또 아파트 그 관리하는 분들이든지 누구라도 필요한 분들은 그 물을 가져다가 드시라. 여러분, 신문에서 이런 기사 보십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보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는 안 좋은 얘기 듣는 것에 솔깃하거든요.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그거를 더 클릭해서 보고 그런 걸 실어준 신문을 보고,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이 보도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보도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늘 꿈꿔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 죄의 사슬에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축복된 생애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늘 우리 시차례가, 또 우리 교회가 꿈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이런 장로님들이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문경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중고등부가 생겨나도록, 우리 문경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주일학교가 생겨지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진들이 최소한 우리 노예의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을 양육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점천제일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정도의 꿈은 저는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형님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를 품어주고, 다른 교회를 돌봐주고, 다른 교회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도 살아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는 이 큰 회중, 그래서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분명히 우리 10월 23일에 우리 어른들을 위한 전도 운동도 열심히 전개해야 되겠지만, 10월 8일 화장실 바로 위에 현수막에 보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 볼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아는 분들, 아는 이들 가운데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데리고 그날 오십시오. 그날 와서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뭐 후원도 좀 하시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날 그 일을 위해서 찬양팀을 구성하는 악기 연주자들, 싱어들, 또 앞에서 워십하는 친구들을 오디션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노회 산하의 여러 교회들이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청소년 사역의 중심 센터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청소년 부흥의 센터가 되어지고, 주일학교 부흥의 센터가 되어지고,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중심되고 제일 맏 형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 교회가 무슨 교만한 마음 먹자, 어깨 힘주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꿈이었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꾸어야 할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꿈이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더욱더 사역 현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고 모든 사역에 협력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